지난 수요일 이제 딸이 개강을 했는데요. 또 딸의 기숙사 짐을 차에 싣고 아내와 이제 딸과 함께 이제 가던 도중에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렸어요. 그리고 기름을 넣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기어봉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차가 새 차인데 기어봉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주유소의 주유기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가운데 차량에서 한 3-40분 동안 실강의를 했어요. 실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목사인 제가 또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그래도 안 돼요. 할 수 없이 보험사에 긴급 출동을 요청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아내가 그 자동차에 비치된 설명서를 보았는지 여보 기어봉 푸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해봤더니 되는 거예요. 돼요. 사실 이제 아내를 옆에 태우고 운전한 지가 한 35년 된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운전할 때부터 아내와 함께 했으니까요. 근데 항상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가 이렇게 크게 감동으로 느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차를 타면서. 항상 차 타면 안에서 졸고 있다든지 잠자고 있다든지 그렇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참 아내가 현명하다, 지혜롭다 생각하니까 예쁘게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차량에 그 차량 설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관만 했지 꼼꼼하게 읽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삼 느꼈습니다. 이 차량 사용 설명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어떤 물품을 샀을 때 항상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전 읽지를 않아요. 읽지 않고 그냥 나도 그냥 해보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습관이더라고요. 이번에 뼈저하게 느꼈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도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인정해요. 성경이 인생 사용 설명서다라고 다 인정해요. 이제 그러면서도 사실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거든요. 허둥지둥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막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때 뭘 꺼내보시면 돼요? 인생 사용 설명서를 꺼내보시면 돼요. 그것을 찬찬하게 보다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때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 이 성경책을 책장에다만 꽂아놓지 마시고 열어보시고 꺼내서 끊임없이 읽어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동서양이 만나는 중요한 무역로가 지나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고 지나갔고요. 또 다양한 교역물들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 철학들이 교류되었던 곳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지역 사람들은 오랫동안 다양한 사상들, 철학들, 종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그의 고향인 골로새에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을 바라보면은요, 이미 몸에 익숙해 있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오면서 들었던 철학들, 사상들, 종교들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진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때로는 또 새로운 어떤 사상이나 철학,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종교적인 것들이 그들에게 영향도 주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 보고를 바울은 듣게 되어지죠. 또 더불어서 그 골로새 지역의 다양한 철학들과 사상들, 그다음에 종교들로 인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듣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바울은 어떤 편지의 필요성을 가지고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당시 골로새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운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거잖아요.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예요. 다른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난에 기독교를 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이렇게 체크를 해야 하냐면은 나는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를 믿고 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이라는 게 딴 어려움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뭐 건강상의 어려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죠. 이게 큰 문제인 거죠. 큰 문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배 아파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리고 진짜 금이야 오기야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기대가 있죠. 우리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대를 가지고 자식을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자식이 그릇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릇되게 걸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죠. 이제 사실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예요. 어떤 문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정작 그들이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지 않는다라는 거죠. 안 그러나요?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예요. 이제 그렇다면 아무튼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걸어가게 했던 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던 것들이 뭘까? 첫 번째로 보면은 영지주의 철학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한자로 신령한 영자에다가 알지. 신령한 것을 알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은 유한하고 악하다라고 여기고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은 선하고 영원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플라톤의 이원론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 철학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서 육은 원래 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방임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영을 구원하는 것이지 육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틀려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 달라요. 아무튼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쾌락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또 반대로 육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본 나머지 육체를 갖다가 학대를 하는 거예요.
육체를 극단적으로 학대함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금욕주의로도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이 수도원주의가 그런 거예요. 수도원주의. 결코 건강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당시 골로새 지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대파 기독교인들도 생겼겠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어떤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이미 몸에 유대교적인 어떤 전통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전통, 유전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또 부정한 음식 먹어서는 안 되고 정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하거든요. 그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은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할례를 받기도 하고 그 부정한 음식들을 거부하고 또 정결한 음식들을 먹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여기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려 먹고 하면서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그 꾸며낸 어떤 겸손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왜 겸손을 꾸며냅니까? 뭐 때문에? 어떤 이득이 있는 거죠.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예전에 군산에 어떤 모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베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그 권사님을 바라볼 때 참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그들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분이 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돈 꾸고 저분한테 돈 꾸고 그러다가 싹 꾼 다음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이 우리의 돈을 떼어먹고 갈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원래 사기꾼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요 다 그런 수법을 쓰는 거예요. 아무튼 왜 꾸며낼까요? 그냥 겸손하면 되는 것이 왜 꾸며내서 겸손한 채 할까요? 나름대로 개인의 어떤 이득이 있는 거죠.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요. 그리고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한 후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 되려면 교통 주차 봉사를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주차 봉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옛날에 모 대통령께서도 주차 봉사를 했대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장로 피택을 받으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저게 장로였어, 저게. 그럼 예전에는 뭐예요? 뭐한 체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도들을 하여금 어떤 의식을 갖게 되어져요?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죠. 보이는 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성도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뭐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질 않아요. 솔직하게 교제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야 뭐 얼굴 보면 다 아니까 상관없겠지만 좀 큰 교회들은 주차 문제 때문에 싸움나요. 막상 몇 살 싸우고 나서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이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결국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를 만들더라는 겁니다. 교회의 치명적인 거죠. 네 번째로 천사 숭배를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읽었지만 이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따르면은요, 그 죄인된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간다라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그래서 천사라는 매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골로새 지역에는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었다고 그래요.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은 어떤 환상이나 어떤 계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중시 여깁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양 뭔가를 갖다가 비밀로 성도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좀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유튜브를 이게 어떤 영상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것을 듣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대전에서 나름대로 아마 가장 큰 교회일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이전하는데 그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감리교회에서 인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근 지역에 침례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 법에 따르면은 내가 세우고자 하는 그 침례교 옆에 그 메타가 있거든요. 300m 안에 침례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돼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아무튼 이분은 그 교회를 산 거예요. 그 감리교회를, 큰 교회를 산 거예요. 이게 그 바로 옆에 침례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법적으로, 이제 교회법적으로 많이 이제 갈등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충격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 교회를 사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행위는 정당하다라는 거죠. 내 행위는. 왜? 하나님이 뭐 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길을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야, 이렇게 목회하는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어떤 말씀보다도 그들의 경험, 체험들이 우선시 되어지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직접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아니, 천사를 갖다가 부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 골로새 그 교회가 세워졌을 그 당시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주장은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목사한테 잘해야 한다. 왜?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뭐 이런. 목사를 돕는 천사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한테 잘하면 천사가 복을 주고 목사한테 못하면 천사가 저주를 내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사실 한국 교회 현실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비슷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믿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영향받은 세상에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거든요. 학문들, 그 종교적인 어떤 경험들이 있거든요. 종교에 대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또 새로운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애곡시키는 것들을 바라보면은요, 복음으로 포장된 성공주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필요들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보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 자식도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혼합시키는 거예요. 네, 혼합시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원하니까. 성도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어떤 비결을 전해요.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 처세술, 뭐 긍정,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미하겠지만 그 끝은 창대할 것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못할 것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전혀 그 메시지하고는 다른 메시지죠. 이런 것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신비주의, 체험주의입니다. 어떤 신과의 합일, 연합을 경험하고 어떤 항울경을 체험을 해요. 저도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게 조금 그렇게 안 하면은 못 믿을 사람들한테 그런 경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매일 경험하는 사람은 약간 그 뭐라 그래요? 그 정신질환 가운데 무슨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걸 조현병이라고 그래요. 그걸 계속 경험하는 건 조현병 환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의 99.9%는 그 사람은 조현병 환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뭐 어떤 계시를 경험했다, 뭐 누가 음성을 주셨다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조현병입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 조현병들이 많아요. 정신병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들어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안 들리는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가 들려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못 느끼셨습니까? 한번 느껴보세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들이 어떤 그 경험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나머지 전혀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는 길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자신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요. 그래서 성도들을 어떠냐,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내가 하고 말지 정말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근데요, 여기에 아주 익숙해진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불교 가면은, 절에 가면은 명부전이 있거든요. 대신 복을 빌어주는, 명부전을 놓고 복을 빌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스님들이 그런다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이 궁하고 그러면은 그 보살님한테 전화를 해요. 보살님, 기도하다 보니까 보살님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액땜 좀 해야겠어요. 라고. 그럼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우리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상 때문에. 그러니까 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권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선동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주의 기운이. 그래갖고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시켜요. 그래갖고 성도들을 갖다가 아주 잘 부립니다. 참 부러워요. 한편으로 볼 때는. 부러워요. 근데 결국은 그 자리에 누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자기 자신들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공로주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한다라는 거죠. 노력을 통해서. 노력,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력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가 문자주의.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위험한 건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 중요하고요. 성경을 갖다 쓰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요, 아예 읽지 않는 게 나아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항상 그런 마음, 우리 목사님 왜 이 말씀 이렇게 설교하시지? 왜 이 말씀 저렇게 설교하시지? 이걸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배경 지식이 돼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이 왜곡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튼 그런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머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 명령을 내리죠. 누구한테? 야, 너 왼팔을 향해서 또 토닥토닥거려. 발 앞을 향해서. 이걸 명령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몸들이. 머리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가운데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게 머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각각의 지체 가운데 연합되어져 있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지식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청사 숭배나 어떤 신비주의나 아니면은 율법주의나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요? 머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에서, 예수님의 판단에서, 예수님의 결정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예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됐던 신비주의가 됐던 체험주의가 됐던 이런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 거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헛된 말들,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교회를 살아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라고 할 때 이건 정말 왜곡되어 있는 거거든요.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성도들이 나의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정당성을 인정해줄 거야 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잘 분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 그런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를 속이지 못하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노획물로 삼을까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획물이 뭡니까?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도들이요, 잘못하면은요, 물건처럼 취급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신비주의나 체험주의나 아니면 헛된 철학이나 헛된 주장이나 이런 것들, 어떤 혼합주의, 어떤 기복주의 이런 것에 심취돼 가지고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자신이 도구화가 되어져요. 어떤 존재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아니, 사이비들 바라보세요. 보면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도구화가 되어졌어요. 노획물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익의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존중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존중받는 게 아니라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이익의 도구들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떤 교회의 도구가 되어지고 목사의 도구가 되어지고 이게 노획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열받아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이게 성도들이 물건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이익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존중받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왜 합니까? 사람으로 존중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뭐 물건처럼 취급당하고 어떤 도구처럼 취급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까?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함부로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리 떠났던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금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몸인 이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이 교회, 그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머리로 를 통해서 마디마다 심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요, 서로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겁니다. 주인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복신앙이 주인이 아니고, 신비주의가 주인이 아니고, 공로주의가 주인이 아니고, 문자주의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숭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가르침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뿌리를 내리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든든히 세워져 가겠죠.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믿고 또 가르침에 따라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기로를 맺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분과 이미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자라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붙들지 아니한 철학들, 또 헛된 말들, 종교적 주장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노력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꾸려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